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는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고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6절 말씀.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어 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에서 성소를 사랑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거룩한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눈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 이하에 6번이나 강조되는 것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찾아나가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복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6번이나 택하신 곳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전에 관계되는 말씀이 대단히 많고 오늘 아침에 시편 제3권 두 번째 책인데요. 이 시편 3권은 레위기서와 연관되어 제사와 성전과 예배에 관계되는 아삽과 그리고 또 고라 일당의 또 고라의 자손의 시편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 말씀이 예루살렘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원수들이 파괴하고 해파하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사건에 대하여 굉장히 가슴 아파하게 여기는 본문이 시편 74편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아삽의 시가요, 이게 이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그렇게 그 백향목으로 아주 예쁘게 장식한 성전의 내외소에 그룹의 모습으로 조각도 하고 또 살구나무 꽃으로 뭐 이런 아름답게 백향목에다가 조각한 그 위에 그리고 금을 갖다가 전부 다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성전을 원수가 들어서 도끼로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도 부족해서 불태워버리고,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이 8절에 보면 회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 회당 시나고그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성전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포로의 디아스포라를 가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곳곳에 이제 회당들이 마을에 생기면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에 깃발을 세운다는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으니, 이게 언제냐 그러면 주전 168년에서 165년 사이에 안디오크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희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정벌을 나갔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화풀이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 자기들의 헬라 깃발을 갖다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민족이 이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능욕하는 일이다 해서 유다 마카비의 가정이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식구들 일어나서 이거 그냥 몰아내야지.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 가족이 이 성전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 더러운 걸 다 씻어내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한 절기가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죠. 헤롯 임금이 이제 인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사람은 에돔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관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아주 그냥 리모델링하고 확장하는 일을 이제 행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아니 43년 이렇게 40년 이상 지어져 가는 것인데 어떻게 3일 만에 그냥 헐어버리면 다시 짓는다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과 모든 성경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거의 완공되고 난 다음에 주후 70년입니다. 디도 로마 장수가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다 허물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울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할 터인데, 그렇게 주님이 우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3번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것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한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주전 168년에 이 안디오크 에피파네스 군인들이 한번 능욕했고, 그 다음에는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지고 성전도 회파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성전의 이러한 부서짐과 망가짐과 불태워버림에 대한 안타까움을 아삽이 다윗의 수석 지휘자인 이 분이 노래에 부른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그랬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마음이 이제 물밑을 찾아오는 거죠. 이런 성소, 이렇게 귀한 성소가 이렇게 망가지고 부서지는 그 마음 아픔이 시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전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귀한 것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아픔이 그만큼 크게 배가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이제 회파되는 것에 대한 아픔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성전이 어느 정도로 귀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예루살렘에 12살 때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혼자 남으시고 가족 식구들은 그냥 그 마을 사람들, 친족들 무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하루길쯤 왔다가 보니까 소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이야, 왜 이렇게 했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다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만큼 예수님도 성전을 아주 중하게 여기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가셔서 막 성전 정화운동을 합니다. 비둘기파는 사람 내쫓고 뭐 환전하는 사람 엎어버리고 만민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그냥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로 삼았다고 주님이 막 그냥 분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할 만큼 성전은 대단히 중요해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것을 꼭 찾아야 되는데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어떤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부분인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까이에는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에 인구조사해서 재앙을 3일 온역을 했을 때에 그때 천사를 만나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은 50세겔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재앙이 끝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에서는 아라우나라고 여부수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를 불렀는데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니까 유대인의 히브리식 용어로 아라우나를 오르난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인가?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3일 온역으로 그냥 많은 7만 명이나 죽어나갈 때에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신 곳이요 죄 용서의 장소입니다. 이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혀줄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모리아산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갔던 곳인데 하나님이 대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수장을 대신 잡음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죽어야 될 자리에 죽지 아니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래서 요 자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창세기 22장 14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는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역대하 3장 1절은 부활과 십자가 부활의 약속이 새겨진 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7장 역대하 7장 15절이에요. 그 역대기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만 골라서 역사를 재조명하여 열왕기 상하에서 보기 힘든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역대하 7장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이게 신명기 11장과 12장을 압축한 겁니다. 내 눈이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이 성전, 이 성전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시키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응답받게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구하면 너희가 다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이 막 포위될 때에 성전에 뛰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한국강령 문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싸울게, 다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그냥 다 아수르 군대를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니까 다 그냥 시신이 되어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몸이 쇠약해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마음은 원인데 올라갈 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베개를 눈물을 적시면서 면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네가 성전에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무화과나무 뭉치를 발라가지고 그거 낫게 하고 그 다음에 해 그림자 시계를 10도 뒤로 하나님이 잡아당기면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는 이제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의 기도는 주님께서 약속한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귀한 성전이 회파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부서짐에 대한 그냥 그 마음 아픔, 이게 구약 성경에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만큼 아파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의 옥합 깨뜨린 사건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가 옥합 깨뜨린 것이 중요한 것이 그 마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너무 그냥 성전이 원수가 와서 도끼로 그 아름다운
백향목 위에 금을 입혀놓은 걸 막 찍어내고 불태워버리는 게 그 아픔 이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하여 아낌없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으면서 부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토록 아파하는 자, 이게 오늘 시편 74편의 성소의 회파에 대하여 이렇게 아파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크게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픔이 없으면 은혜도 몰라요. 성전이 이렇게 부서지고 이렇게 불타버릴 때 그 아픔, 성전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74편으로 들어오면요, 14절 3절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주님 어서 오셔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주님 세워주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성전을 그렇게 파괴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죠. 그래서 6절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대내배소에 있는 그 성전의 내부에서 안팎에 있는 그런 장식들을 쉽게 그냥 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예수님께 대하여 로마의 병사가 채찍으로 내리치고 창으로 찌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침 뱉고 가시밀려간 씌우고, 이건 성소 적들이 들어와서 도끼로 여기저기를 막 내리치는 것 이상으로 더 악한 일이죠. 거기에 대한 아픔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어 그들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리고 소망도 없습니다.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는 아는 자도 없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이 다시 세워지듯이 주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만큼 등비례하여 기쁨도 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 베옷으로 눈물 띠띠웠지만은 베옷을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13절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인데 이 리오야단을 악어, 그래서 나일강에 있는 악어, 애굽을 상징하기도 해요. 원수들, 그 원수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듯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권세로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영원하신 주님이 오셔서 다시 성전을 세워주듯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인데요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이거 몇 하는 것은 저 그냥 산에 있는 산비둘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가난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의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들짐승의 먹잇감으로 주지 않도록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고난당하는 자들 영원한 소망이 되도록 노래 불렀어요.
그 중에 이제 74장의 가장 귀한 큰 글자가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 우리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다 해파되고 소망도 없고 하는 곳에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는 이 이제 언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약에 따라서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부활신앙으로 귀결되어야 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3절과 4절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캐리그마입니다. 설교 시간마다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도 십자가 부활로 풀어나가니까 사람들이 새로 보게 되는 거죠. 이걸 풀지 못하면 요한의 세례만 베푸는 아볼라와 같아요. 그래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불러가지고 성령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주의 영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고 풀어서 이제 그 아볼론 눈을 깨쳐준 일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와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다녀갔는데도 성령도 모르고 예수 세례도 모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성경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시편 74편은 성전 파괴에 대한 굉장히 가슴 아픈 노래를 부르면서도 하나님 언약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그 언약으로 성소가 다시 수축되고 재건되고 이렇게 될 소망을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아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행여나 우리 주님 어떻게 되셨나 궁금해서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있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야, 나 보니 선생님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걸 알려주고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그래.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했더니 그냥 그게 이제 잘 와닿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나시고 도마에게도 자, 네 한번 만져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냥 할 말이 없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도마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도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도로 업으로 가서 그들이 고기잡이를 할 때 주님께서 다시 재소명을 했어요. 불러내어 가지고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3번씩 물으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이들이 완전히 부활신앙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성령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고린도서 5장 5절에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약속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으로 온전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소의 파괴만큼이나 가슴 아프게 여기고, 부활에 대한 기쁨은 성전 다시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할 때의 기쁨처럼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74편은 성소 파괴에 대하여 가슴 아픔을 노래 부르고 있지만은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 이 성전이 다시 찬송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이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장막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세계에 대하여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삽이 성소에 해파되는 것을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여서 우리에게 그 아픔을 노래 부르고 있으면서 또 그 언약을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그 언약을 주목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위하여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